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신약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신약교회가 시작하는 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권능으로 역사했죠. 그래서 4장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타난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봤죠. 그렇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유무상통의 생활이 이루어졌죠. 유무상통이란 말은 재물이 있는 성도가 없는 성도와 함께 같이 서로 사용했다는 말이죠. 이 유무상통의 생활은 계속 진행된 게 아닙니다. 초기에 신약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 잠깐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다가 곧 사라지게 되었어요. 유무상통 생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44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믿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날 그날 설교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들을 더하면 몇 명일까요? 최소한 10,0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순절날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집에 가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지방에서 오기도 했는데 그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머물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큰 예배당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니까 성도들의 집 가운데 큰 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할 때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소유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집과 집에 있는 가구와 그 도구들을 다 함께 성도들과 통용하는 일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성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교회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었죠.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죠.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가난한 성도들과 필요할 때마다 잘 나눠서 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무상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신앙이 좋아서 칭찬받던 어떤 분들이 안 그래도 신앙이 좋은데 땅과 집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36절과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줬던지 사도들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바나바죠, 이름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사도들이 그 정도로 부를 정도면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귀하게 사람들을 섬겼겠어요. 그런 바나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땅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니 이걸로 같이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됐죠. 이 소식을 아나니아가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나도 신앙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바나바가 믿을 때 대충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바나바는 괜찮은 사람으로 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앞으로 교회는 더 커져갈 거고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고 나도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겠다 하는 욕망이 마음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죠. 아나니아가 아내하고 상의합니다. 여보, 저 예루살렘 밑에 땅이 있는데 팝시다. 우리도 헌금합시다. 근데 쉽지가 않죠. 왜죠? 애들 등록금도 내야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죠. 노후 대책도 해야죠. 가슴이 답답해지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들였다고 거짓말하기로 모의합니다. 아나니아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헌금도 갖다 내고 이제 생색도 내고, 그렇죠? 마음 기분도 좋고 이제 이름도 좀 높아질 거고 잘 됐다 하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죠. 아나니아가 사도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와서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딱 드렸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차 했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신앙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에 부어졌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유명한 칼빈 선생님이 오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면 정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큰 죄를 범하고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고 120년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죽고 나면 형벌을 받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벌 안 받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죠?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징계하시죠. 형벌이 아니라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징계하시듯이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나니아는 헌금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벼락 맞듯이 이렇게 큰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과연 죽을 죄를 지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진 죄가 그렇게 큰 죄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교회에 와서 거짓말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아마 교회마다 사람들이 몇 명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아나니아의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일까요? 그가 신약교회가 전진해 나가야 하는 특별한 시기에 교회의 순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전리품들은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하나님께 헌금으로 예물로 다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감춰놓죠. 그럴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나갔다가 죽게 되죠.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훔친 물거가 아간을 불태워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대적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간의 죄가 뭐죠?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는 죄를 진 거죠. 교회가 전진하는 시기에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는 죄를 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교회에 죄라는 오물을 확 뿌린 것이죠. 교회가 전 세계로 향해 나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 거룩함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큰 죄가 된 것이죠. 아나니아는 왜 이런 죄에 빠졌을까요? 아나니아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나니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나니아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큰 일들을 다 주관하시지만 이런 생활에 관계된 이런 사소한 일들, 이런 작은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부주의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아나니아하고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나니아가 은혜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우리들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사도들이 옆에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죠. 아나니아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사소한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를 짓고 나서는 그건 뭐 큰 죄야,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죠. 우리도 아나니아와 비슷한 행동들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덤벙덤벙 그러면서 그냥 작은 죄는 막 지면서 괜찮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괜찮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 아나니아나 사소한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범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3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죠.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의 정신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정신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죠? 마귀죠. 사탄이 불화살을 쏩니다. 악한 자가 쏘는 화살이 바로 불화살이에요. 왜 불화살이라 그럴까요? 사람의 성도의 마음에 들어와서 욕망을 불타오르게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 불화살을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악마의 불화살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불화살을 땡기니까 마음에서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났죠. 어떤 욕망이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강렬한 욕망이 마음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불화살을 맞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해버리죠.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도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불화살에 맞자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가슴에서 가득해서 끌어오른 것이죠. 사탄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강하게 자극하는 일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마귀가 쏴버린 불화살인가? 정상적인 것인가? 대체로 마음에서 갑자기 큰 욕망이 올라오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잘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확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성도가 있어요. 그분이 바람을 피다가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을 피던 상대방은 심장마비로 죽고, 그리고 그의 배우자는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 봤을까요? 굉장히 이성적인 매력이 가진 이성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진 이성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죠. 불화살에 맞은 것이죠. 사소해 보이는데 마음에 불타오르니까 끌려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자기 인생도 송두리째 망가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3시간이 지나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로 찾아옵니다. 사도를 찾아왔어요. 남편 아나니아가 헌금을 가지고 교회 갔는데 안 오잖아요. 궁금하잖아. 왜 안 오지? 사도들하고 앉아서 무슨 좋은 얘기를 나누고 있나 보다. 나도 가서 무슨 일이 있나 알아보자. 아나니아를 보고 삽비라를 보고 뜻밖에도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안타깝죠? 이때라도 얼른 눈치를 채서 아닙니다. 집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공모한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남편하고 공모를 했으니 자기 혼자 바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얘기하고 삽비라도 함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의 순결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참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훼손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아드님의 피를 값주고 산 교회에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순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룩한 교회의 출발점에서 교회의 거룩함, 순결을 파괴한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셔서 정결하게 하시자 교회는 곧바로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3절에서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동의할 수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같이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경건함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많아져서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그냥 용서하셨다면,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순결함을 잃고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언제나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투도 할 수 있고 전진도 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죠. 교회는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순결함을 유지하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사도들은 없지만, 그죠? 우리 손에는 사도들의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들려 있죠.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교리를 잘 배우고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함은 교리의 순결함이에요. 다시 한번요. 교회의 순결함은 교리의 순결함에서 나옵니다. 교리의 순결함에서 그 다음으로 도덕적 순결함이 나와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순결함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가 순결하게 지켜질 때 거기에서 순결함이 나와요. 그리고 교리의 순결함에서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성품이 좋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였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예수 믿는 내가 정말 부끄럽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좋은 성품과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분이 윤리적인 그 삶은 굉장히 탁월할지 모르지만 뭐가 없는 거죠? 교리적 순결함은 없죠. 당연하겠죠. 교리적 순결함이 없는 곳에서는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훌륭해 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에서 나오는 그런 순결함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여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다시 신천지가 난리칠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신천지를 얼마나 무서워했었어요? 제가 보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안 가는 교회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신천지가 절대 안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전 성도들이 교리를 잘 배워서 교리의 순결함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신천지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봤자 헛수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죠? 잘못 들어가면 자기네 신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교리를 안다는 것은 그냥 조직신학책 몇 권 갖다 놓고 읽어서 지식으로 알고 교조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체험된 교리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해서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체험해서 알고 그리스도의 대속도 체험해서 알고 교회가 무엇인가도 체험해서 알아서 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교리의 체계들을 하나하나 몸소 경험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경험해서 아는 장성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주신 교리의 순결함을 우리 교회가 잘 간직하고 지키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자꾸 전진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긋난 경건 생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테스트했다 이런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테스트하는 일을 하긴 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죠. 실천할 때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로는 기독교 진리를 알고 있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대강대강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과 별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죠. 가장 좋은 경건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경건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살고 있다. 한번 말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식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다고 자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 막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 하고 하려면 평소에 자꾸 의식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의식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생활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을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교리의 순결함을 지키는 교회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은 우리도 모르게 장성한 신앙을 가진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순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매 순간 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작은 삶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복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